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참 그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지만 또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만나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 삶에 또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될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더욱 잘 먹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6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예수님의 부재와 샬롬 마지막 시간,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지난 시간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재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임재하고 계셨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재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임재하셨죠. 따라서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1세기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이 사실은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에 교회가 이렇게 행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결국 건물 짓고 거기 위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그쵸?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쵸?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조건과 조직을 갖춘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지 않으실까? 지금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저 핍박하는 저들의 핍박을 예수님께서 좀 막아주시고 저들을 좀 벌하시고 우리를 좀 높여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네, 이런 질문이 아마 떠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어 주라고,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어 주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우리 원수에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실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잘 맞질 않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다투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벽을 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 번씩 이런 분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왜냐하면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직분에 둡니까?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으면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권사 장로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되고 천국에 갑니까? 성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에 기반 두지 않습니다. 직분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서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들이 누굽니까? 세상이죠.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마음이 맞질 않아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거리 두기를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이게 거의 시트콤이죠. 영적 시트콤이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고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도맡아 한다면 결국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샬롬 하고 떠나셨지만 그 샬롬은 세상적인 인사말 샬롬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의 샬롬, 그쵸? 참된 샬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불신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공간에 살아가고 있죠. 네,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 동일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셔가지고 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저들을 향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다 쓰러지고 즉결 심판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들이 다시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한 걸까?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저자인 요한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실까?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 표현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자, 이해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우리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그것이 뭐다? 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새 계명, 사랑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중요한 건 이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안 맞아, 멀리하고 싶은 사람, 또 복수하고 싶은 사람, 네,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세상의 영광 안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가 서로 섬기기만 해도 세상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어디 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의 능력, 진정한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심지어 느껴질 때라도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확실하게 성령 가운데, 그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의 존재를 증명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우겨서 교인이 아니라, 내가 우겨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요 새 이스라엘이며 교회가 맞다면 오늘
또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 또 복수하고 싶은 사람, 네,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지 아니면 마귀의 짓을 하는 존재인지 우리의 삶으로서 그 존재를 증명하며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